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좀 독특하고 특이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일부러 점령을 한다든지 땅을 넓히려고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통일은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약한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넓히려고 우리나라가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이스라엘도 그런 비슷한 면이 있는데, 특별히 가나안에 살면서도 가나안 땅을 일부러 벗어나서 그 옆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땅을 통일해서 한 나라로, 혹은 더 넓혀서 저 아람이라 저 다른 민족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대 제국을 만들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전파하지를 않아요. 선교 이런 게 없어요.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또 개종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서 성전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과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을 제한하고 구별을 하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권세와 나라의 주관자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걸 다른 나라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막 명령하거나 이러지 잘 않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 민족의 신이지 다른 민족들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 모든 열방들을 다 구속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문제는 이제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듣는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자신의 사명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라 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 시편 67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온 백성은 기쁘게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드러내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단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에 가까워져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 8장 22절을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만방을 부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9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꼭 애굽 아수르를 딱 표현한 게 그 나라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6장에는 이 선교의 비전이 되게 분명히 나오는데,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풀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16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선교의 사명, 선교의 비전, 하나님 나라가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정해진 게 아니라 온 땅에 있을 것임을 이미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건지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그런 날들을 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자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모든 육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이 부어지는 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 그래서 언제 시작이 됐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시작이 돼요. 심판의 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종말이에요. 지금은 심판의 날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지는 때고,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세상에 전파되는 때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 언제 끝나요? 주님이 오시면 끝나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가 세워진 뒤에 교회가 세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선교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다음에 심판의 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곧 만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선교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뒤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전도한 일이에요. 선교를 떠난 일.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그러면 선교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원론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연습을 시키셨는데 다 뭘 위해서 가르치셨어요? 선교 위해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부르는 일들이 있는데 제자 훈련은 왜 해요?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말씀을 왜 배웁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라고. 나만 알고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배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전하라고 복음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 전도와 선교라는 용어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용어는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선교를 좀 더 넓게 보고 있어요. 선교를 한 세 단계로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선교를 우리가 그냥 보통은 전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말이 통하죠.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요거보다 조금 더 넓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외모가 비슷하고 문화권도 비슷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일본이나 중국, 몽골 뭐 이런 나라들, 동남아 우리가 외형적으로 좀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좀 뭐 약간 서양 사람 같이 얼굴이 골격이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 동남아 사람들처럼 아주 마르고 작고 이렇게 귀엽게 생긴 분들도 있잖아요. 예. 가름한 얼굴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여러 나라 피가 좀 섞였겠죠. 민족들의 피가. 이런 사람들이 자신과 유사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면은 아마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봐요. 그러나 이제 선교가 더 넓은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혀 외모도 다르고, 그죠?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가서 한다든지, 그죠? 전혀 다른 피부와 언어와 문화권에 가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르긴 달라도 좀 또 유사성이 있으니까 언어가 안 통하더라도 언어를 배우고 나면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큰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전혀 다르니까, 아예 시작 전부터 다르니까 예, 이 공통점을 찾기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곳에 가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범위로서 선교와 전도를 나누는 분들이 있다면 좀 그보다 다른 방식으로 나누는 분들도 있는데, 전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있다면, 선교는 이 전도를 포함해서 조금 더 확장된 복음적 사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의료 선교, 뭐 직장 선교, 스포츠 선교 이런 말씀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직장 선교 그러면 다른 나라 직장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직장에 가도 뭐라고 불러요? 직장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단순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직장 안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적 가치관을 이렇게 넓히는 거죠.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 예를 들어 의료 선교 같은 게 더 그렇고,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사람들을 다 진료를 하죠.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병 안 고쳐줘요, 이러는 건 아니에요. 다 와서 병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지만 우리 신앙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전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런 뭐 의료 선교, 또 스포츠 선교, 그래서 태권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도 많이 합니다. 태권도 가르쳐 주면서 선교도 하고 그러는 거죠. 또 비즈니스 선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나라, 좀 개발도상국, 우리보다 좀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같이 복음도 전하면서 사업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교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도 초기에는 이런 선교보다는 전도의 방식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뒤로는 사도행전에서 보다시피 선교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은 후에 다른 제자들도 이방으로 퍼져 나갔고, 그러면서 많은 나라에 또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특별히 바울은 이 현대적인 선교의 가장 기초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텐트를 만들면서 비용을 벌어서 선교를 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비즈니스 선교를 한 거예요. 또 그는 의사인 누가와 같이 동행하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의료 선교의 시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배소에서 두란노 서원 같은 거 세워서 교육을 하면서 선교를 했으니까 뭐 교육 선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능력과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또 스스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식, 지혜를 선교에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의 설교를 보면
그가 선교하는 어떤 모습들이 잘 나타나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아테네에서는 이 수많은 지식과 사상, 철학을 많이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아주 뭐라고 체계적으로 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무작위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주님 오늘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뭐 누굴 만날까요 하는 이런 식의 뭐라 그럴까요 임의적이고 즉흥적인 면이 아주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는 분명히 선교를 떠날 때 누구와 갈지도 정하고 같이 갈 만한 사람이 누군지 내 선교에 유익한 자가 누군지를 잘 정했고 또 경로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가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내가 경로를 변경하는 있더라도 전략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 않고 자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선교 여행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둘러왔던 곳보다 다음번이 좀 더 넓고 그 다음번이 점점 넓어져요. 이렇게 원이 넓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선교의 이제 교두보도를 마련하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넓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도 정하는데 그 최종적인 목표는 당시 문화와 권력의 중심지라는 로마라는 곳이에요. 내가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게 마지막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가 그 세계, 그 당시 세계의 중심점이니까. 내가 주변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저 한가운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전략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큰 비전이나 세부적인 전략들을 명확하게 갖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전을 품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선교의 헌금을 드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 가깝게는 주변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모색하고 또 더 나가서 더 먼 곳에 가서 선교 예물을 드리며 또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직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선교적인 하나의 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상황이 나왔나? 선교의 시작이 선교의 시초에 준비가 되어서 이제 나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선교주의를 우리가 정하고 이렇게 같이 선교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가지고 있던 선교의 꿈을 교회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좀 더 집중하고 더 넓혀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들, 이 선교를 해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교의 전략이라는 게 꼭 인간적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계획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그 부분이 특별히 더 잘 나타나오는데 바울의 선교의 정점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회심 후 계속해서 이방 선교,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아닌 헬라인, 로마인을 향해서 선교를 해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로마에 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갑자기 선교의 방향이 어디로 향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떠난 것과는 전혀 다른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이 전략을 갖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은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엄청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 일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한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되게 당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바울이지만 이번 선교에는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39대 맞는 걸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또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로마에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도 얘기하는 거죠. 뭐 그것 말고도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예루살렘에 가는 일은 어떤 상태냐면 더 심한 상태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20장 24절에 또 말씀을 해요. 이런 바울의 선교 방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심란해했어요. 특히 예루살렘에 가는 건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였죠. 왜 이방으로 계속 가다가 거기를 왜 가시냐 이거죠. 또 가봐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모함당해서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게 뻔히 보이고 게다가 성령도 말씀하셔서 가면 고난을 받을 건데 왜 굳이 그런 쪽에 가시려고 하냐. 로마에 가든지 헬라의 다른 지역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바울을 기다리기도 하고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곳들도 많을 텐데 혹은 그렇게 쉽게 죽는 것보다 살아서 그죠? 교회를 위해 애써주는 게 훨씬 유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순교하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살아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뭐 이유가 있겠죠. 예, 다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울면서 권하는 거죠. 거기 왜 가시려고 그러는 거냐. 그게 무슨 선교냐 하면 개죽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2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 서로 다른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같은 사실을 성령으로부터 들었지만 바울은 그 일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겼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가면 고난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가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군요. 가서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 고난 받는 데니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 그럼 피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고난이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선교에 있어서 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우선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도할 때도 그래요. 효율성, 유용성, 뭐 투자 대비 효과 이런 거를 더 많이 따진다는 거죠. 교회가 예산이 적고 능력이 작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하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냥 막 아무한테나 막 퍼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집중적으로 한 사람한테 몰아줘서 저 사람을 도와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유용성, 효과성이라는 게 교회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그 선교를 지원하는 총회 본부나 관련 기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럴 때 선교 전략 계획들을 좀 분명하게 세우고 가진 예산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선교 전략을 그렇게 짜야죠. 그러나 때로는
성경은 되게 고지식하고 가능성 없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현대에 오셨으면 아마 유튜브로 매일 생중계가 됐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 유튜브에 쇼츠로 막 떠가지고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 또 CNN에서 특파원 보내서 인터뷰도 할 거고 타임즈 기사 표지 모델로 선정돼서 올해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렇게 산상수훈이 타임즈 같은데 막 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잘 믿지 않을까요?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거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눈꼽만치도 없는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거의 1800년 넘게 걸렸어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직도 복음이 안 전파됐다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서 한 번도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종족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예수님 인터넷 시대에 오셨으면 거의 뭐 하루 만에 그죠? 아니면 반나절 만에 거의 전 인류의 99%가 다 알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취하셨냐, 이렇게 전략이 없으셨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뭘 빼놓고 생각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 문제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걸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건 그 내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을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냐, 약하고 없고 멸시받고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권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 좋은 전략, 좋은 재능이 있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교는 꼭 의사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프리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이렇게 젊었을 때 나도 선교를 한번 가보고 싶다. 해외 선교를 한 1, 2년쯤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단체에 보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지역에 가려면 뭐 재능이 좀 있어야지 선교사를 뽑고 그를 보내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로 저를 선교사를 보냈는데 가서 할 줄 아는 게 없어. 내 먹을 것도 하나 못 구하고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면 그 나라의 짐이지 그 나라에 어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의사 같은 사람들은 선교사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병을 고쳐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컴퓨터 기술자, 요즘은 저 아프리카에는 배관공 아니면 수도 같은 거 우물 팔 수 있는 기술자, 농업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로서 아주 이렇게 유망하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재주가 좋아야지만 재능이 좋고 사귐성 좋고 말 잘하고 그렇죠? 호감이 있어야 선교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 가장 원론적인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끔 제가 어떤 선교사님들 보면 저분은 선교지에서 뭘 할까? 본인 몸도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할 것 같은데 왜 저분은 그렇게 선교에 이렇게 열정이 있고 그럴까? 근데 그분이 다른 지혜는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뜨거우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데 재능 많은 사람보다 재능이 없어도 아는 게 좀 적어도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선교자로서 더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원리는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선교는 큰 교회, 큰 능력이 있는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의사도 있고, 그렇죠? 큰 부자들도 있고 하는 이런 곳에서 선교는 그 나름의 방식대로 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예산도 적고 또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죠? 우리가 돈은 없어도 믿음은 뜨겁지 않습니까? 예,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호가 없냐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그런 재주는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우리에게도 선교의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는 주님 마음으로 하는 것. 이거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지만 이거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특히 이게 우리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잘 될 만한 곳, 될 만한 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지, 가봐야 소용도 없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곳에 가서 왜 선교를 하려고 하냐. 그 돈이면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는 곳에 가야지. 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1년 뭐 2년 10년씩 있어도 한 사람 전도하기도 어려운 곳에 왜 거길 가려고 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선교는요, 효과가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곳에 가는 게 선교예요. 응? 불이 없는 곳에 불을 피워야지. 이미 불이 뭐 여기저기서 피고 있는데, 그죠? 저 교회 이 교회 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막 이렇게, 그죠? 건물도 짓고 선교사도 보내는 지역에 우리도 거기서 가서 선교합시다. 왜? 거기 선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두운 밤에 금방 꺼질지 모르는 성냥불 같은 그 불이라도 켜야 되는 것이 선교의 자세고, 바람에 꺼질 것 같은 촛불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 때 오직 주의 사랑으로 하는 참된 선교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선교의 길이 참 무모해 보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이지도 않고 유익해 보이지도 않고 개인적으로는 또 엄청 고난만 당할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뒤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다 본 적 있잖아요. 바울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에 간 뒤에 사실 거기서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성전에서 복음 전하려고 시작하다가 어떻게 해요? 말도 못 꺼내고 잡혀가요. 그 정말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서 잡혀갔다며. 그리고서 몇 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든지 이건 선교 실패다, 이건. 거봐, 우리 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다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가지 말라고 한 걸 왜 가가지고 그렇게 끝이 나냐. 이러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줘요. 로마로 가는 직항로를 열어주시고 황제 앞으로 다이렉트로 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막힌 것 같고 마치 실패로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선교만큼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열리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 나는 이 지역을 놓고 항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전혀 다른 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는 것이고, 전혀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뜻밖의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새로운 날에 대한 소망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매일매일 다 똑같죠.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누굴 만나게 해주실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선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바울과 같이 우리 교회의 선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떻게 끝이 날지 또 어디로 이어질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성령이 정하실 것이고 우리는 작고 어리석고 미약한 힘이지만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내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선교를 한다고 그럴 때 한참을 5년 10년을 해도 그 성과도 없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딴 데로 좀 옮겨 보시지요. 이렇게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건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특별한 뜻을 두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은 뭐냐? 함께 동참할 때 헌신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룬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야말로 이 말씀에 딱 맞는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약하고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함께함으로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